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말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시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행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같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000번째 신앙의 또 다른 그늘. 1000번째 신앙의 또 다른 그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설교를 통해 1000번째식 신앙의 위험과 그 그늘진 부분에 관해 지적했었습니다. 두 가지였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보다 솔로몬의 지극정성이 부각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1000번째식 신앙은 엄청난 물질과 시간을 들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 지극정성의 크기에 비례해서 복을 베푸시는 분으로 오해하기에 딱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재물의 양이나 종류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1000번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의 핵심 가치와 원리는 물론이고 재물보다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무색하게 만들어버리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지극정성을 바친 대가로 더 큰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의 1000번제는 불도저처럼 자신의 바람을 끝내 이루는 것이 마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호도하기 쉬운 행위였습니다. 즉 이런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보다 소원 성취를 우선하기 쉬워서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 지혜를 구한 일은 잘한 일이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그 소원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응답하셨다면 그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처분에 순순히 따랐을지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아마 솔로몬은 응답을 받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를 했을 거고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마음의 소원을 물으시고 응답하셨는데 그의 간절한 바람과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1000번제를 넘어 10000번제까지 드릴 기세로 덤벼들었기에 더는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소비하지 않도록 조치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언급한 이 두 가지 내용을 경계하지 않으면
솔로몬보다 지혜롭지 못한 우리는 더더욱 변절하고 타락할 위험이 크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그런 변질과 타락의 모습을 여실히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1,000번제는 제물로 1,000마리의 짐승을 갖다 바친 제사임을 확인했고, 덩달아 1,000번제는 솔로몬 개인의 신앙적 결단에서 비롯된 일이지 국가적인 행사나 공식적인 의식으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제가 지난 설교에서 지적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언급하는 겁니다. 역대하 1장의 내용을 간과했던 탓에 제가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군대와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죄다 기브온 산당으로 불러들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았으니 솔로몬 개인의 신앙적인 결단으로 1,000번제를 기획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공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던 게 틀림없어요. 제가 본문의 정황을 깊이 살피지 못하고 간과했기에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이 잘못 해석한 이 부분이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제를 거스르지 않았던 까닭에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저는 이 모양새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어쨌든 지난 설교를 통해 우리는 1,000번제의 방식이 나름의 의의를 지니고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율법에서 규정한 제사의 의의와 정신과는 거리가 먼 방식이기에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1,000번제식 신앙은 신자가 따라야 될 본보기가 아니라 오히려 절제하고 경계해야 되는 방식임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극진히 모시는 왕의 모습은 신자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앙과 권력을 일부러 과시하기 위해 벌인 퍼포먼스처럼 보일 수 있을 뿐더러 앞서 언급했던 이 부조리가 공식적인 행사라는 미명 아래 더욱 은밀히 감춰졌기에 훗날 솔로몬의 변질과 이스라엘의 분열에 치명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으로 홀로 그리고 은밀히 감당했다면 그나마 나을 테지만 군대의 지휘관들과 재판관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까지 불러들여서 이 1,000번제를 시행한 것은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게 틀림없어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각 분야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도 1,000번제를 기꺼이 지지하며 참여했다면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각 분야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을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뒤에도 그 감격과 기쁨을 누구랑 나눕니까? 그들과만 나누는 데서 그칠 뿐입니다. 자, 15절을 볼까요?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난 뒤 신하들만 데리고 잔치한 것을 보십시오. 저도 예전에는 이 본문을 자세히 읽기 전에는 1,000번제 마치고 온 백성과 함께 잔치했겠구나 하고 막연히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본문을 뜯어보니까 그게 아니죠. 모인 귀족과 신하들하고만 잔치한 거예요. 이 부분 역시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전에 간절히 소원해서 추진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죠. 1차로 옮겨올 때는 3만 명의 정병을 선발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으나 보기 좋게 실패했고 3개월이 지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나와 다윗성에 성공적으로 안치시켰을 때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일천번제를 마친 뒤에 광경과 법궤를 옮겨놓은 뒤에 광경이 어디가 다르죠? 일천번제를 마친 솔로몬은 그가 불러들인 신하들과 귀족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다윗은 법궤를 옮겨놓은 감격과 기쁨을 온 백성과 함께 잔치하며 나눕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물론 솔로몬의 제사와 다윗의 이 제사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제사의 규모로 따지면 다윗의 제사는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작죠. 다윗도 법궤를 이동시킨 다음에 짐승을 잡거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규모로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일천번제와 응답의 기쁨을 신하들하고만 나눴고, 대다수 평범한 백성은 본문에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의 잔치는 오직 그들만의 리그였을 뿐, 법궤를 옮겨놓은 뒤에 다윗과 온 백성이 함께 기뻐했던 것과는 아주 사뭇 다른 풍경이죠. 여러분, 제가 억지로 꿰어 맞춘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이후로 모든 성경의 기록이 성전과 왕궁 건축 이야기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동시에 그 일을 완수한 솔로몬의 지혜와 유명세에 관한 내용으로 열왕기서가 10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거기에 무슨 일반 백성들과 다윗의 측근들에 관한 에피소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유독 빛나요? 솔로몬 한 사람만 유독 빛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거기에 법궤를 옮겨놓은 뒤 왕이 모든 백성을 축복함과 동시에 그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제사했던 적이 열왕기상 8장에 등장하긴 하지만, 여러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평범한 백성의 삶과 밀착했던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모습은 솔로몬에게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의 삶과 동떨어진 이 솔로몬 왕의 행보, 그래서 민심과 민의를 살피지 못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감행했던 이 솔로몬의 통치는, 여러분, 고역에 시달려 괴로워하는 백성의 처지를 외면했고, 나중에는 이 일이 나라의 분열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했을 때 고역으로 힘들어했던 백성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요구한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2장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백성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당신의 아버지 때에 우리가 너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성전과 왕궁을 계속 건축했거든요. 몇 년간? 20년간. 그래서 그 부담을 좀 덜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기꺼이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파업 투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파업이 일어난 거죠. 다만 솔로몬 왕 때부터 지금까지 감당했던 일들을 조금만 줄여달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왕이 명령한 대로 따르는 게 백성의 도리이고, 게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것인데 이놈들이 배가 불러서 요즘 노동자들처럼 파업하겠다고 나서는 것 아니냐 하면서 비난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봉헌하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7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립니다. 13년.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 건설에 투입된 백성은 무려 20년 내내 노가다를 한 거예요. 20년 내내.
그리고 나란 일이 성전과 왕궁 건설 외에는 없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변질하면서부터는 하닷과 르손 등의 이방인들의 왕의 대적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로 말미암은 피해와 타격이 대부분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왕이나 귀족들이. 그런데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고위층 사람들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그 사람들이 망합니까? 고통당하는 건 대부분 서민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대부분 백성들이 그 모든 폐해를 끌어안는 거예요. 부담을 안는 것이죠. 만일 솔로몬이 민심을 제대로 살폈다면 연달아 건축을 추진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딱 말았겠죠. 그 당시가 딱 감사하고 기쁨으로 함께 백성과 나눴던 유일한 시기였거든요. 또한 성경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재물에 관해서 이후로 열왕기상 4장부터 계속 연달아 기록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도 넉넉하고 여유로웠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반란 같은 게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하러 달려들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1,000번제는 물론이고 훗날 성전을 봉헌식 할 때는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제물로 바쳐요. 1,000번제는 유도 아니에요. 몇 마리라고요? 22,000마리의 소, 그리고 12만 마리의 양을 제물로 바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1,000번제도 그랬지만 이 기록을 살펴보고서 차라리 10분의 1 정도만 하고 백성들과 나눴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한 번에 태워져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제물로 그냥 바쳐져서. 도리어 가난한 백성과 이 엄청난 양의 제물을 나눴더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처럼 백성과 단절된 상태로 저 혼자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고, 1,000번제를 통해 응답을 받고 신하들과 잔치를 벌인 일이 바로 그 시발점인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너무나 멋지고 믿음직스럽게 여겨졌으나,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연구하던 도중에 떠오른 모세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 부분마저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다윗에 이어서 모세와 비교하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난 시비를 재판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자네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건 옳지 못하네. 그러다가는 자네와 백성이 모두 쉽게 지쳐버리고 말 걸세. 자네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으니 사람들과 나누시게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고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보십시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여러분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모세가 홀로 감당했던 이 재판의 업무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함께 감당하고 그 부담을 덜게끔 제한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세우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진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바로 그 일에 적합하다고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드로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입니다. 백성을 재판하고 중재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도우실 테니 자잘한 사안들은 그들에게 맡겨둠으로써 업무 부담을 덜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게끔 조언한 것이죠. 이들을 너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도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테니 이 세운 사람들을 너도 믿고 맡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사 3장 8절로 9절 시작. 주께서 택한 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모세와 솔로몬이 지금 똑같은 고민에 복잡한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지도자로서 많은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똑같이 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모양새도 똑같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지혜로운 어른이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일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저 홀로 백성의 재판을 감당하기 위해 뭘 구해요? 자기에게 은사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눠서 함께 일하겠다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말과 태도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정적으로 이것이죠.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렇죠? 내가 다 감당하겠다. 나 혼자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은 못 믿었고 가장 지혜로운 내가 모든 재판을 주도하는 게 더 낫다라고 피력한 격입니다. 물론 모세의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솔로몬의 이 기도에 은밀히 깃든 부조리는 분별하고 간파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로몬을 싫어하는 까닭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성경을 해석할 때. 내가 기분 나쁘다 그래서 마구 해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솔로몬이 모세와 다윗과 같은 지도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다윗 모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믿음의 사람이었고 둘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충직하게 감당했던 주님의 종들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통치기 중반기까지는 모세와 다윗의 신앙과 견주어도 전혀 꿀리지 않을 만큼 경건했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 혁혁한 성과를 일궈낸 독보적인 통치자죠. 그러나 솔로몬이 두 사람 모세와 다윗과 다른 점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야기에는 다른 사람이 거의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하면 곁에 누가 있는지 얼른 몇 명이 떠오르시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 하면 그의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몇 명이 떠올라요. 솔로몬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로몬의 주변에는 누가 있는가?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있습니까? 없죠. 누구만 떠올라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솔로몬 한 사람만 떠올라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도와 출애굽 백성을 이끈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 그렇죠? 모세와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던 기도의 동역자 훌.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들지 않았습니까? 아론과 훌이.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모세 곁에서 보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처럼 모세 주변에는 비록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들이 포진했었고 그의 믿음과 지도력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도 마침내 이루어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훨씬 많아요. 다윗은 무수해요. 영적인 스승인 사무엘 선지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미갈과 아비가일과 밧세바를 위시하여 사랑했던 까닭에 아내로 맞아들였던 사연 있는 여인들. 그렇죠? 아둘람굴로 은신했던 시절부터 동고동락했던 400명의 불황자들. 굶주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대접하다가 사울에게 죽임당했던 아히멜렉 제사장. 오래전부터 다윗을 보필하며 혁혁한 공로를 세웠으나 애증의 관계였던 누굽니까? 열왕기상에도 등장하죠. 요압, 군사령관 요압.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철저히 견제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균형을 잡아줬던 선지자 나단과 갓 선지자. 그렇지 않습니까? 등등 얼른 생각나는 사람들이 이 정도예요. 다윗과 모세 주변에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솔로몬과 함께 동역하거나 그의 곁을 극진히 보필했던 인물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목사도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없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전 건축과 1,000번제와 1,000명의 처첩이 우선 떠오르고 그런 거대한 이벤트만 떠오를 뿐입니다. 기껏해야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던 스바의 여왕이 화제거리로 남을 뿐이죠. 좋은 이야기거리, 안주거리일 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주변에는 맹목적인 지지자들과 열혈 추종자들만 가득했고 정작 그의 신앙과 정책에 관해 진지하게 조언하거나 교정해 줄 사람은 없었을 뿐더러 솔로몬도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았던 게 틀림없습니다. 왜요? 저 혼자 잘난 사람이 누구 조언자나 동역자를 곁에 두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자기 뜻대로 움직여줄 장기 말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그렇게 20년간 혹사를 시키죠. 본문의 1,000번제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이 바로 그 사실을 방증하고 훗날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해 백성을 혹사했던 작태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일하는 이들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장점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지만 결국은 독불장군처럼 살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인생이죠. 바로 이게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독불장군처럼 살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인생.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소유했던 엘리트급 지도자였으나 평범한 백성보다는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그들만의 리그만 구축하기에 급급했던 왕. 또한 진실하게 마음을 터놓고 은혜를 나누며 함께할 동역자는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백성을 자기의 뜻에 따라 움직여줄 아랫사람이나 소모품처럼 취급했던 이 솔로몬. 그의 변질과 타락은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열왕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조짐이 거대한 규모로 진행된 1,000번제와 기적적인 응답에 대한 그의 이상한 반응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서 강해를 진행할 때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이스라엘 왕은 이방 나라의 절대 군주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분의 종이기도 합니다. 물론 명령권자이자 통치자이기에 평범한 백성보다 높은 권위와 권세를 지녔지만 백성의 신앙을 진작하고 그들의 안위를 도모하며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책임과 사명을 백성과 왕이 동등하게 부여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의 독특한 면모예요. 사도 바울이 힘주어 가르친 교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주춧돌이 되시고 모든 신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왕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책임이 왕에게 부여된 것이죠.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요, 하나님 나라이지 거대하고 화려한 기둥 하나 세워놓고 이것이 집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구나 그러겠죠.
아니 기둥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기둥 하나 세워놨다고 그게 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저 혼자 크고 빛나는 길로 자꾸만 가는 중입니다. 예, 이게 참 안타깝죠. 이 좋은 사람이, 이 능력이 출중한 청년이 자꾸만 그쪽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자꾸 그런다니까요. 우리도 자꾸 그렇게 혼자 빛나고 혼자만 커려고 그런다니까요. 예. 백성과 점점 괴리되고 단절된 솔로몬의 행복,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 의지한 채로 저 혼자만 빛났던 그의 삶, 혹시 우리도 그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그렇게 홀로 빛나는 사람을 신령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동경에 마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와, 저 사람 얼마나 찬란히 빛나냐, 저 사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 하면서 우리가 우러러보고 동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늘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겸손히 구하며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1000번지식 신앙의 오류와 폐해를 뒤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며 또한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